안녕하세요.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성적인 생활들을 통제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억압하고 막는 것,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결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유출병은 몸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거나 막혔다 흘러나온 것이 막혔는데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흐름은 생식기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방의 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도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곳에도 이방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여사제들도 있었고 성전에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성적인 제의나 다산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이 풍요로움을 준다, 다산을 준다, 많은 것을 맺게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성적인 제의나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그런 어떤 다산은 그런 성적인 제의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구별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남자의 유출병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 그러니까 그의 침대나 그의 어떤 의자나 그가 탔던 안장이나 접촉하기만 해도 바로 부정이 전염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전염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앞선 짜라트,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악성 나병, 그것의 전염성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것이 이 유출병에 대한 그런 부정의 전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든 뭐 접촉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그러면 침만 튀어도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선 그 짜라트의 처리는 격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출병에 대한 부정함들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그 하루는 부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른 것에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이 정결법
율법들은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것,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 맞겠고요. 의미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뭐 보건이나 위생 이런 청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염성, 곰팡이, 뭐 이런 나병, 이런 병들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뭐 깨끗하게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깨우쳐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유출병을 성병이나 성적인 질환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방의 신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고 이들도 마음의 유혹이 생기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니 정결한 어떤 부부관계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짜라트, 뭐 사람에게 옷에 또 집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 그런 부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정을 처리하는,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길들을 안내하고 그 길들을 말씀하셨고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죠. 부정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고대 이 구약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애써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결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죠. 정결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율법이 다 틀렸다 반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만들어진 그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그 본뜻을 헤아리고 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 안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나는 거룩함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조금 다르겠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나온 것 아니었고요. 죄인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부정하게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들, 뭐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뭐 피부병을 앓는 사람, 혈루병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접촉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또 그들을 향해서 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에 오염되고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셨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던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시지는 않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마음 놓고 범죄하고 마음 놓고 부정하게 돼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노력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죠. 노력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면 각자의 비법을 가지고 숨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함이 있든 어떠한 죄악이 있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른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전 같았으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를 접촉하는 사람 다 부정하게 되겠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떠한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라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즉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용기 내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주님 앞에 있고자 하는 그 어떠한 소리에도, 그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마음에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삶,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